할렐루야. 4월 23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곱은 누구보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가 허기진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또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틈을 이용해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깨로 보면 야곱은 실패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손해 볼 줄 모르고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재빨리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잔꾀로 잠시 유익을 얻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사실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은 밧단 아람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 라헬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하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제 마침내 기다리던 결혼날이 되었고 야곱은 이제 이 결혼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신의 곁에 있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바로 레아였습니다. 남을 속이는데 아주 능숙한 야곱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외삼촌 라반의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을 미룰 수 없게 만들면서 어둡고 정신없는 밤의 시간을 이용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들여다보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에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때 라반은 다음과 같은 말로 변명을 하는데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라반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간섭인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라반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라헬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반은 지금 자신의 욕심을 우리라는 그 말 뒤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라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와 환경 뒤에 숨어서 자신을 정당화하며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자꾸만 변명하며 뒤에 숨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자라나고 있다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속임수 앞에서 분노하였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일,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던 삶이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단순한 징벌, 징계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야곱에게 뜻하지 아니한 이 7년이란 시간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7년이라는 이 시간을 단순히 허비하고 손해보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였던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들과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 속에서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그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바로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명의 인물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오늘 본문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처음부터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레아는 기쁨의 자리에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밀려난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본문 3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장면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시각적인 확인을 하였다,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레아의 소외와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주목하고 계셨으며 이제는 레아의 그 고통에 개입하여 행동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보았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아는 세상의 중심에서는 밀려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결코 외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받지 못하였던 레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르우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넷째 아들인 유다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며 슬픔을 넘어선 찬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 이 레아의 혈통인 유다를 통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장자리로 밀려난 자를 구원의 역사의 한 복판에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둘째는 상처 입은 레아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결코 하찮은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몸도 마음도 바르게 하며 정직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야곱과도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거짓이나 간습이나 그럴듯한 변명 뒤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속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